제가 여기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에 5시에 딱 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바깥에서 눈놀이를 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렇게 수요 예배에 화장실을 갔더니 아이들이 있고 여기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이야, 정말 소망이 있는 교회고 여러분들보다 더 신실한 믿음의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유이라고 알아요? 손유이? 그냥 안다 그래요. 제가 하면 따라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말도 하는 거고요. 손 표정도 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게요. 어린 사무엘, 침대에 누워, 베개를 베고, 아니 베개를 위에 베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베개를 베야지 밑에다가. 이불을 덮고 잠을 잤어요. 아침이 되니 어린 사무엘 이불을 개고 베개를 치우고 뻘떡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와, 여러분 사무엘은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자 뭐부터 한다고요? 뭘 기도합니까? 베개를 치우지. 난 여러분들이 눈 뜨자마자 주님을 생각하고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안 하던 얘기 하나 해도 돼요? 잘 들을 수 있어요? 제가요 2주 전에 할아버지가 됐거든요. 이게 박수, 예, 아유, 고마워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말할 수가 없어. 아무튼 여러분, 할아버지가 이상하지? 할아버지 하니까 할아버지가 손주를 바라보는 그 시선, 또 마음이 사랑의 마음인가 아시겠지요? 제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손주 놓으면 일단 푸사부터 바꾸는 거 알지요? 너무 사랑스럽고 보고 싶고. 아빠, 아니 우리 예하가 보고 싶지 않아? 아니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또 달려가야지. 또 보고 싶고 또 안아주고. 이제 벌써 5kg가 돼서 막 팔이 아픈 거예요. 10,000원 내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손주들을, 손주는 없죠 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멘 안 하시나?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축복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가 아니죠. 우리 2주 된 손주가, 사실 2주 되면 앞이 안 보인다면서요. 잘 몰라요? 잘 들리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아기가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미소라도 혹시나 지나가다가 한번 미소를 짓는 흉내만 나면 할아버지인 저는 너무너무 기뻐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해서 웃어주고 하나님 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기절하셔. 너무 좋았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보고하시는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시고 찾으시기를 원하시고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축복을 원하시고 안아주기를 원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응답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웃어주고 기뻐하고 다른 데 보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다면, 주님 주목할 수 있다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주님만을 노래할 수 있다면, 주의 말씀 붙잡을 수 있다면,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 내가 그렇게 좋아? 너 내가 그렇게 좋아?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축복하는데, 내가 그렇게 너를 이렇게 너 축복하고 있는데 네가 나한테 반응을 하다니. 네가 딴짓하지 않고 딴 데 보지 않고 딴 데 가지 않고 예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에 맞춘 시간에 함께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다니
우리 하나님 정말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는 이렇게 신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막 우상들 말이지요. 우상의 특징이 뭐지요? 형상이 있는 거예요. 형상이 있는 거야. 그런데 형상은 보지 못하지요, 듣지 못하지요, 말하지 못하지요. 그 우상에게 아무리 기도하고 찬양해도 능력과 응답과 기적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시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보시는 분이시며, 들으시는 분이시며, 느낄 수 있는 분이시며, 그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너무 큰 사랑,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압도되지 않을 사람이 없고, 그 사랑이 부어지는데, 이야, 그 얼마나 감동과 은혜와 역사,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내 가치를 바꾸어 놓았고, 내 인생의 정말 중심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반응합니다. 내가 어떤 은사도, 능력도, 기적도, 지혜도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고, 능력 있으면 뭐하고, 지혜 있으면 뭐하고, 뭐 있으면 뭐하겠어. 다 헛것이지. 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고, 이게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승리자요, 성공자요, 축복을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은, 또 우리 모든 성경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려고,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우리를 그러려고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답게 살라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고, 이웃을 축복하며 살라고, 주님 마음 품고 살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판에 잘 새겨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며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 우리 이선세 목사님을 뵈면서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동의를 안 해주시는데요. 아니, 담임 목사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 닮았다고 하는데 구경하면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거.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선세 목사님을 뵈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안 하다가 지금 하면 뭐 짜고 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지요? 늘 이렇게 배우고 싶고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고 너무너무 목사님 생각하면 행복하고 기쁘고 감격하고, 나 저 목사님 때문에, 이 목사님 때문에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들 그 찬송 좋아하시죠? 한번 알아맞혀 볼까요? 오늘 그 찬송 안 하시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에, 이런 찬송 알아요?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여러분, 저희 손주 아이가 이름이 예하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는 오직 한 길.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는 오직 한 길, 예하. 그런데 예하의 또 다른 뜻은 예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하이파이브.
하여튼 좋은 건 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 가운데 예 주님 고백하고 예 주님으로 반응하고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맞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다 축복입니다. 예 주님 고백하며 따라갈 때 이 땅의 최고의 인생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을 보면 아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머리 아픈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지요. 머리 아픈 사람. 죄송해요. 머리 빠지는 사람. 머리 아픈 사람, 편두통 있는 사람, 뇌가 잘못된 사람, 또 눈이 아픈 사람. 저희 교회도 앞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 누가 부축해야 교회 올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가까이는 보이는데 조금만 가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 시각장애를 받으신 분들 몇 분 계세요. 어떤 분은 코가 아프신 분이 계시고, 또 치아가 좋으신 분들이 별로 없어. 다 또 치아도 아프고, 또 이명, 이석, 귀 아프신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왜 이렇게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은지, 목에 갑상선, 또 이 목에 또 유방암뿐만 아니라 또 내장에, 배에, 허리, 관절, 요즘에 30대, 40대 악수 잘못하면 막 자지러져. 왜? 이 관절이 좋지 않아서. 다 아픈 거야. 아픈 사람이 많아. 무릎, 발목. 왜 넘어져서 또 이 아킬레스건 때문에 또 막 몸이 아프신 분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들도 또 많은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불면증으로 인하여서 밤에 누웠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뜬 눈으로 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술 한 잔을 해야 잠이 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야. 아니, 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게 이제는 인이 배겼나 봐. 이제는 이렇게 뭘 마셔야. 하여튼 그래서 잠을 조금 청하신 분들도 있고, 또 우울증에 걸려서 정말 괴로워하고, 나 삶을 포기할래, 나 힘들어, 지쳤어, 낙심할래, 절망할래, 포기할래, 이런 분들도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코로나 3년 거치면서 이런 기간에 하나님과 더 교제하며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말씀을 쓰고 읽고 묵상하며, 그래서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성경을 몇 독을 하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배가 멀어지고, 어떤 권사님은 저에게 말을 해요. 목사님, 자기가 이렇게 믿음이 떨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잘 차려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3년 전 얘기 지금 이랬던 사람이, 권사님이 이제 얼마 지나가 나서 대충 예배 드리고, 나중에 예배 드리고, 실시간 온라인 다 유튜브에 올려주니 그 다음날 보고, 지금은 그 다음날 보지도 않고 영적으로 다운되신 분들도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회복이기에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정말 우리 영혼도 육체도 정신도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가끔 나 시험 들었어요, 나 상처받았어요, 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라고 말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방해물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이 떨어지니 모든 것이 다 시비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가 사랑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우리가 주님 마음 품고 은혜와 감동 속에 살아가면 여러분 시험거리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마음이 이게 툭 떨어지니 이게 별게 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수면을 높이면 아무리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전에는 부딪혔지만 여러분 이것이 물러갈 수도 있지만 은혜의 수면과 믿음의 수면을 높이면 여러분 온데간데 이게 뭐 언제 있었나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문제가 아니고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내가 주님 앞에 영성으로 준비되어지고 실력으로 준비되어지고 아버지 마음 품고 살아갈 수 있다면 누구를 용서 못하겠어.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대요. 그리고 곤비하대요. 장정이라고 넘어지고 쓰러지대요. 여러분 소년과 장정의 특징은 피곤하고 쓰러지고 지치고 넘어지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소년은 소년을 말하고 장정은 20세 이상의 건장한 남자들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남자들이 쓰러지고 남자들이 피곤하면 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가 이제 첫째가 딸이고요. 둘째가 딸이고요. 셋째가 딸이고요. 넷째가 아들이고요. 다섯째는 기도 중이에요. 넷째가 이제 아들인데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에요. 김정은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중2. 중학교 2학년. 근데 이 아이는 어릴 때 꿈이 뭐냐면 달리기 선수였어. 그냥 막 뛰어다니. 이거 뛰어다니기 그렇게 좋은 거야. 땀 팍 흘리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야. 뛰어다니는 것이 얼마나 우리 아이에게는 그게 희열이고 기쁨이고 축복이고. 너 커서 뭐 되고 싶어? 달리기 선수요. 뛰는 게 좋으니까 막 뛰어다녀. 그래서 조금 지나서 너 꾸이우리 축구 선수. 시간만 하면 공을 차는데 공 차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날은 주일날 예배 끝나고 공을 차러 간다는 거야. 축구를 한다는 거야. 어디 가서 학교에 가서 선배들하고 친구들하고. 그래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저는 1시간하고 올 줄 알았어. 낮에 갔는데 밤늦게 오는 거야. 그래서 뭐 하냐 했더니 공 차고 왔대. 그때까지 3시간을 뛰고 중간에 1시간 컵라면 먹고 또 3시간을 또 뛰고 오는 거야. 아니 우리 애가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요? 애는 그런 거예요. 애는 움직이고 떠들고 뛰어다니고 놀고 또 뛰고 땀 흘리고 지쳐도 또 일어나고 또 운동하고. 지금은 강릉에 예담학교 대안학교 다니는데 거기는 축구장이 2개씩이나 있어요. 매일 뛰어다녀. 하여튼 근데 그런 애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년이 피곤하고 곤비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장정은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건장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장정이 넘어지고 쓰러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자들, 뭐 주부들, 뭐 아이들, 뭐 노인들. 소년이 장정이 넘어진다. 이 세상에 피곤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피곤한 자에게 뭘 주세요? 무능한 자에게 뭘 주세요? 우와. 여러분, 오늘 29절 말씀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대. 혹시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 난 무능력합니다.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 제가 무능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도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신 분들만 아멘. 정말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힘이? 오늘 주시겠다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와,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은 이게 그 힘과 능력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영원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계속 강하지 않아요. 사람은 일주일 동안 잠 못 자고, 일주일 동안 먹지 않고, 일주일 동안 중동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힘이 없는 거예요. 또 떨어질 수 있어요. 사람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저기 없어요. 여러분, 저기 있으면 여기 없어요. 사람은 완전하지도 영원하지도 전능하지도 전지하지도 연약한 것이 사람이에요. 자,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다들 대답해 보시겠어요? 사람의 힘과 능력이 혹시 100이라면, 숫자 100점 할 때 100이라면 제가 정말 그냥 일하고 힘쓰고 애쓰고 막 그냥 고생을 죽도록 해서 에너지를 80을 썼어. 그럼 몇이 남지요? 우와, 정답. 우와, 너무 잘하신다. 여러분, 사람은 80을 쓰면 20이 남는 거예요. 만약에 전체 우리 에너지가 힘이 100이라면 70을 쓰면, 30을 쓰면, 50을 쓰면, 90을 쓰면, 그럼 사람은 연약한 거예요.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다 그래. 자, 오늘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나같이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곤비하지? 명철이 하니? 야, 너 알지 못해? 너 하나님 누군지 알아? 하나님 말이야,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 땅을 창조하신, 땅끝까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명철이 하니 없으신 분이시여.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만 거기 계시고, 거기 계시지만 여기 계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 앞에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한 주께서 여기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제가 지금 원주에서 왔는데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수요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주께서 여기뿐만 아니라 그쪽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영원하신 분이시요, 지금만 아니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힘은 무한대겠지요. 숫자 100이라고 취하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힘과 에너지가 무한대가 숫자 100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게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에너지를 70을 썼다고 해봐요. 그러면 몇이 남지요? 몇이 남지요? 100. 몇이 남지요? 80을 써도? 60을 써도? 20을 써도? 100을 써도? 아니, 이해 안 되는 분이 두 분 계시는 것 같아서. 정답. 박수 한번 돼. 야, 아니, 제가 딴 데 가서 80을 쓰면 몇이 나면 20! 막 그러거든. 와, 역시. 하나님은 명철이 하니 없으시며,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도 또 100이고 그 무한대니까 또 그대로 역사, 이곳에 응답하시고 그곳에 응답하시고 동시다발적으로 기도해도 주께서 75억 인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능한 우리에게, 피곤한 우리에게,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내 힘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람을 오게 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면 일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런 적 없어요? 내 능력은 이만큼인데, 이만큼? 이거 주님이 주신 거지요? 내 실력은 이만큼인데, 내 재능은 이만큼인데,
내가 공부한 것은 이만큼인데, 내 명예는 이만큼인데,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살고 있으면서 이건 내 힘이 아닌데, 이건 주의 도우심이다라고 고백할 때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 실력으로 하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 실력 이상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86년도 2월 달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86년도에 신학을 공부하고 95년도 12월 달에 원주에 왔어요. 다시. 그리고 95년도 12월 달부터 2012년까지 16년 반을 다음 세대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교회 목회, 담임 목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95년도 12월 달에 29살 때인가 원주 와서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29살 된 사람이 제가 섬겼던 어린이전도협회 원주지의 대표가 됐으니 제 선배들이 10년 선배들이고 능력과 또 지혜와 리더십이 탁월한 분이셨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원주 땅에 내려와서 한 지역의 어린이들과 교회와 교사들을 섬겨야 되니 이거 얼마나 겁나고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옆에 있는 개운장로교회라는 교회에 새벽마다 나가서 주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능한 거 아시지요? 하나님, 제가 무지한 거 아시지요? 경험도 능력도 지혜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 35만의 인구를 어떻게 섬길까요? 원주의 4밖에 교회에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들 별로 감동 없지만 저는 감동이 있었어. 누구든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예! 제가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붙잡고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을,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을,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을, 오늘 어떤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을,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 다 가르쳐 주시오. 지금은 이렇게 먼지 아이패드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냥 이 볼펜을 들고 새벽마다 기도를 쫙 하고 5시부터 5시 반까지 새벽 기도하고 5시 반부터 6시 20분까지 통성으로 기도하고 6시 20분부터 7시까지 40분 동안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주께서 아침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막 쏟아 부어 주시는데 제가 막 쓰는 거야. 한글로 영서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한글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그대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렇게 실행하는 거예요. 정확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사역이 이렇게 가다가 확 떨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냥 은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할 수 16년 반 동안 주의 사역을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축복이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역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대박 나는 거야. 대박이라는 거 아시나? 하나님, 나 무능한 거 아시죠? 하나님, 나 무지한 거 아시죠? 하나님은 후히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 부족한데 은혜 주실래요?
그런 것에 대해서 꾸짖지 않, 너 또 구해? 아유! 이러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막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사역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보니까. 여기도 아멘할 타이밍인데. 다시. 사역은 기도로 하는 거야. 늦었어. 아까 했어야 되는데, 아멘을.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사역할 때 행복합니다. 상상을 뛰어넘어. 아니, 내 실력으로는 그게 안 되는데, 제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상대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복음이 그 심령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일꾼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목사님 교회 가시고 사역하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선교단체에 3,500만 원 전세 등기도 해놓지 않고 30평에 3층에 3,500만 원이라는 숫자는 95년도에 하늘 같은 숫자였어요. 왜냐하면 선교단체에서는 성도가 없었기 때문에 만 원 헌금 받아서 이루어진 단체였거든. 근데 97년도에 IMF가 탁 터지면서 이 주인이, 건물주가 도망을 갔어. 부도났어. 그러니까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네? 그러니까 경매한 사람이 빨리 나가라는 거야. 갈 데가 있어야지. 29살에 이 젊은 끓는 피를 갖고 애들 전도 한번 해보겠다고 교사들을 깨우고 다음 사람을 살려보겠다고 결단하고 인생 드리고 원주 땅에 왔는데 갑자기 부도가 나긴 거예요. 우리 사무실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만할까요? 포기할까요? 다른 거 할까요?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시는 거야. 다시 시작해라 그러는 거야.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 간증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10억을 주셨어. 10억을 했는데도 이게 꼼짝도 안 하시는 이분들은? 아니 그 당시에 1,000만 원도 이게 큰 돈인데, 아니 진짜 10억을 주셨다니까? 여기는 그래도 안 놀라는구나. 하나님이 크신 분이니까 그러는구나. 아무튼 10억을 주셔갖고요, 땅을 118평을 사갔고요, 65평짜리 3층을 지었고요. 별로 감동이 없구나. 근데 아무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그거 30평 3,500만 원 그거 붙잡고 있으면 그 10년 20년 동안 그거 그냥 갖고 있었을 거야. 근데 경매에 넘어가기 시작하니, 주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하고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붙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10만 원 갖고 오고 100만 원 갖고 오고 1,000만 원 갖고 오는데 막 감당할 수가 있어야지. 주님이 10억을 주시는 거예요. 10억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 코로나 때 이제 3년, 저에게는 원래 매년마다 표가 없어요. 10년 동안 그냥 똑같은 그냥 5대 핵심 가치를 갖고 여기까지 왔어요. 예배, 훈련, 선교, 나눔, 다음 세대, 그냥 이렇게. 근데 제가 코로나 터지면서 하는 게 제 마음속에 정말 개인 예배를 살려야 된다. 또 공동체 예배를 살려야 된다. 기도를 살려야 된다. 이 마음을 주께서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작년은 예배 집중회였고 올해는 기도 집중회였어요. 그래서 2022년도 지금 1월 1일부터 코로나 때 지금까지 매 주일마다 52지 동안 절기 빼놓고는 제가 계속 매주마다 기도 설교를 했어요. 저는 성경에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있는 줄 알았어. 찾아보니까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기도 이야기고, 전체가 주님과 교제하는 이야기고, 이렇게 얼마나 많은지 내년에 1년 사실 뭐 더 하라고 해도 더 할 수 있겠어요.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위기에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저희는 올해 기도 세미나를 하는데 코로나 때 어떤 그 훈련보다도 기도 세미나에 모인 숫자가 제일 많았어요. 코로나 때. 늘 우리 뭐 합니다 그러면 30명 모이고 50명 특별 집회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 기간 동안에. 근데 올해 제가 10년 사역한 그 단기 사역 그 세미나 가운데 코로나 때 기도 세미나가 인원수가 제일 많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전교인 기도회를 시작하고, 코로나 위기 때 저희 교회 옆에가 바로 치악산 명성 수양관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신림에. 거기 가서 전교인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전체 모여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붙잡고 1시간 기도하고,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하고 내려오라고. 뿌리를 뽑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 뿌리를 뽑고 내려온 거야. 영적으로. 그리고 거기도 기도 굴이 있어. 얼마나 거기 들어가갖고 기도 응답 받기 나오지 마. 얼마나 감사한. 그래서 올 이 코로나 때 이 기도가 돌파되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는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나는 무능하고 피곤한데 영원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무슨 부흥회 뭐 이런 게 없어요. 일반 부흥회 이런 것이 없고, 특별 새벽 부흥회가 1년에 4번씩 있어요. 강사 없이 담임 목사가 다 해요. 제가 올해 몇 차까지 했더라? 하여튼 제가 2012년부터 4월부터 지금 했으니 10년이면 40차고, 지금 41차, 42차, 이번 43차 할 참이네. 그래서 특세 때마다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과 어른들도 같이 나와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1월달, 4월달, 7월달, 10월달 분기마다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아이들은 참석을 하면 막 장학금을 줘. 우리 아이들이 막 기도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장학금 때문에 막 나와. 그래도 괜찮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틀림없어.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께서, 나는 피곤하고 나는 무능하고, 하나님은 천지를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을 소유한 자에게, 주님과 교제하는 자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지혜를, 한없는 명철을, 한없는 사랑을 우리 안에서 주께서 마음껏 일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기도를 막 해보니까, 너 목회 어떻게 할래? 그러면 지금 주께서 새벽마다 다 기도하면 주께서 막 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저희는 이제 이렇게 저희 교역자들도 한 10명 되거든요. 부교역자들이. 그러면 이제 새벽 예배 끝나면 5시 반에 끝나잖아요. 보통. 그러면 강단에 여기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 저는 여기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는 교역자들이 눈 감고 기도하지 않고 눈을 뜨고 기도를 해.
눈 뜨고. 그리고 그냥 눈 뜨기도 하지 않고 이렇게 뭘 하나씩 들고 나와. 이렇게 뭘 하나씩 들고 나와. 뭐 스마트폰을 갖고 오든지 뭐 하여튼 뭘 갖고 와. 그래서 1교구 맡은 사람은 1교구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2교구 맡은 사람은 2교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 3교구는 무슨 얘기 알겠죠? 영화부 맡은 사람은 영화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유아부 맡은 사람은 유아부, 유치부 맡은 사람은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유년부, 청소년들, 청년들. 자기 맡은 분야가 100명이든 200명이든 할 것 없이 자기 맡은 숫자. 저는 우리 교인들이 하여튼 그냥 이렇게 뭐 한 제적이 한 1000명 좀 넘으니까 그 명단 놓고 계속 이름만 불렀죠. 이름만 불러. 매일. 여러분, 근데 매일마다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제 명단을 놓고 기도를 쭉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딱 떠올라. 이렇게 떠올라. 이해하세요? 제가 이선세 목사님을 위해서 혹시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 성도라고 하면 이게 떠오르잖아요. 그 이미지가 떠오르잖아. 예수님 닮으신 분. 처음 왔다고 진짜 그러실 거야? 자, 아무튼 근데 이번 주에 안 보였다? 느껴요, 못 느껴요? 기도를 해봤어야 알지. 이분 아픈데, 애가 지금 어디 갔는데, 외국에 갔는데, 입시를 했는데, 어디 다쳤는데, 입원을 했는데, 군대 갔는데, 알잖아요. 거의 성도들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누구를 딱 이름 부르며 그 사람에게 오늘 전화해라. 이렇게 말씀하셔. 진짜 신비주의 같아요? 주께서 그러니까 전화해라. 육성이 아니고 느낌을 준다고 마음에. 그러면 아침에 출근해서 기도하고 전화를 딱 하면 그 집사님은 담임 목사가 전화하는 순간 그냥 울어. 그냥 목사님 어떻게 알았지? 내 마음을. 나 목사님하고 대화하고 싶었는데, 상담하고 싶었는데, 기도받고 싶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분 시험 들 확률이 조금 있어. 그래서 새벽에 가르쳐 주신 거잖아. 그 사람 전화하라고.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왜? 목회는 타이밍이 맞아야 되거든. 그래서 전화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명단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영혼을 가슴에 품을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틀림없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보기도 해라. 이런 마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목회는 기도로 하는 거다. 이렇게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팀을 세워서 기도를 하게 하는데,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해줘서 지금도 기도해주고, 제가 어디 가는지, 어디 집회를 가는지, 어디 모임을 가는지 그들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예배 때마다 1부 예배 드리고 2부 때 저기서 기도하고, 또 1부 때 기도하고 2부 때 와서 예배 드리고 3부 때 또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고, 평일날 모여서 또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저에게는 코로나 때 중보기도 팀이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주마다 모였답니다. 지금도 모이고 있고 계속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난답니다. 남의 교회가 기도 숫자가 늘어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난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라고 내가 들었는데. 얼마나 주님께서 저 평생 어린이 사역했는데, 교회 사역하면서 어린이 사역 하고 싶은데 어떡하나 하고 싶은데,
제가 캠프 한 20년 넘게 했으니 나 캠프 좀 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해라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8년 전부터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 550명 선착순으로 받았어요. 선착순으로. 미자라 교회가 거기 대부분이겠죠. 물론 큰 교회도 괜찮고 그냥 하여튼 받았어. 그랬더니 일주일도 안 걸리고 3일 만에, 이틀 만에, 하루 만에, 어떨 때는 1시간 안에 마감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국민일보 홍보도 안 했는데 그냥 홈페이지에 올리고 뭐 이렇게 그 페이스북에 올리고 무슨 인스타에 올리고 그냥 딱 한 번밖에 안 올렸는데 딱 마감이 끝나는 거예요. 진짜로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550명들과 함께 같이 밥 먹고 같이 간식 먹고 같이 놀고 게임하고 집회하고 같이 부둥켜 기도하고 은혜를 누리고 오고 싶지요? 안 오고 싶어? 아이들과 함께 목회하면서 어른 목회도 바쁘지만 애들과 함께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어린이 부흥사들 사역자들은 다 거기에요. 제가 안 해본 일이 없잖아요. 한국 어린이 부흥사협회 대표 회장도 해보고 다. 그런데 우리 스파크 어린이 성령 캠프의 특징이 뭐냐면 그 550명의 아이들을 8년 전부터 우리 교회 성도 집에 홈스테이를 하는 거야. 아니 좀 구경하지 말고 좀 반응 좀 해봐. 들어봤나 홈스테이? 예 목사님 저희 집에 10명 보내세요. 예 목사님 저희 집에 5명 보내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왜? 애들 막 교육관에서 막 100명 50명 재우는 것이 마음이 좀 불편해. 집사님 성도님 10명 좀 부탁해요. 5명 부탁해요. 초청이 그랬어. 지금은 그냥 쫙 깔아놓고 빨리 신청하라고. 선착순 100가정 매년마다 꽉 다 차. 그래서 550명을 단 한 사람도 교회에서 안 재워. 우리 성도 집에서 다 재워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경험하는 거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온 영혼들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그럼 누가 은혜 받을 것 같아? 둘 다 은혜를 받아. 둘 다. 애가 은혜 받고 오신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오신 사모님이 은혜를 받고 오신 교사가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은혜를 받기 시작해. 아이들을 맞이하면서 어떤 가정은 안방을 막 내줘. 간식을 차려서 같이 대화하고 오늘 나눔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축복을 하고 그리고 떠난 아이들과 이틀 밤 같이 잤으니까 여기서는 쌀을 보내주기도 하고 복숭아를 보내주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자매 결혼을 맺어서 서로 같이 너무너무 오신 교회가 거의 다 작은 교회가 많거든. 그 목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축복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스파크 어린이 성령기부 550명 2박 3일 동안 4천만 원 들어가는데 광고 딱 해서 하니까 매년마다 4천만 원 이상 헌금이 들어오는 거야. 이게 무슨 힘인지 알아요? 기도의 힘이에요. 저희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6월 둘째 주에 1년 전에 벌써 다 계획을 잘 하고 6월 둘째 주에 52일 남겨놓고 느헤미야 금식기도 52일 동안 릴레이로 금식기도한다. 쫙 펴라. 51일 표를 딱. 그러면 나 여기 금식기도 할래? 금식기도 쫙 해서 한 끼당 적으면 20명, 많게는 80명. 한 끼당 여러 사람이 같이 쓰니까 아침, 점심, 저녁 52일 동안 기도가 수천 명이 같이 주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가 되면 다 되는 거고요. 기도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능력도 열매도 물질도 능력도 인원도 감동도 변화도 없어. 근데 기도가 되면 헌신도 참여도 축복도 다 됩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는 무능하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무지하니까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을 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아니 금과 은이 다 주님의 것인데 이게 뭐가 모자르겠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고 저희 그 아이들을 이렇게 전국에 있는 아이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550명을 섬기기 시작하고 내년마다 외국에 교회를 짓는 거예요. 3천만 원씩 투자해서 교회 올해도 짓고 작년도 짓고 내년도 매년마다 교회를 짓기 시작하니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막 은혜를 부으시고 지금 한국교회 코로나 때문에 위기인 거 아시죠? 응? 뭐 여기야 뭐 전혀 요동함이 없었겠지만 저희 교회도 올해 결산이 말을 해야 되나? 25%가 올라갔어요. 예산의 목표액에 아무튼 돈이 많아졌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사역하면 그냥 너 혼자 하는 거야. 네 실력 요만큼까지 하는 거야 그냥. 근데 주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엎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는 영원하지 않는데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는 그 능력이 없는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난 명철이 짧은데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붙여주시고 바꿔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새 힘. 31절의 새 힘인 거예요. 여러분 새 힘을 얻어야 돼. 내 힘이 아니라 새 힘을 얻어야 돼. 내 힘은 내 능력을 하는 거고 새 힘은 하나님의 힘이거든. 위에서부터 공급하신 힘이 새 힘이거든. 오늘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 가운데 새 힘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사모하는 자에게 새 힘. 오늘 이 새 힘을 뭐라고 하냐면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해. 우와, 독수리. 절벽 위에 살아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수 있는 독수리, 새 입은 독수리, 창공을 나르며 높이 나르며 멀리 보며. 여러분 독수리가 이런 거 봤어? 참새처럼 이런 거 봤어? 그냥 한번 해보자. 한번 해봐. 손 들어봐 이렇게. 아이고 손 내리고 들고 내리고 들고. 무슨 독수리가. 여러분 독수리가 3번만 날갯짓을 쫙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해도 돼. 그냥 쫙. 이게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 힘인 거예요. 난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와. 그러나 병아리나 닭이나 참새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파닥 열심히 했는데 막 수백 번을 했는데 나중에 갈보면 요만큼 날아갔어. 어떻게 살아가실래?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실래? 내 능력으로 살아가실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실래? 내 힘으로 살아가실래? 새 힘으로 살아가실래? 응. 여러분 새 힘을 얻는 사람, 독수의 날개 치며 날개를 치며 올라감,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좌절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날개를 치며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돌파하며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고. 할렐루야. 이 은혜 말이죠.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도 한 10년 정도, 잘 모르겠어요. 한 10년 정도만 있으면
제가 아침에 제가 오늘 강원도 원주서 왔잖아요. 제 아내랑 같이 이제 이렇게 왔어요. 아무튼 제가 쫙 오는데 차가 막혔을까 안 막혔을까? 막혔겠지. 딱 막혀서 그러면 막히면 앞에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옆 차선도 꽉 찼을 거 아니에요. 뒷차는 또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그게 바로 인간의 힘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머지않아 이게 막히면 날개를 쫙 펴서 날아오는 차들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아니, 없어도 괜찮아. 그냥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내 한계로 인생 살면 답답한 거예요. 하지만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며 날아오르고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생각을 해봐. 내가 자전거 끌고 가고 차도 못 끌고 가지만 막 기차 끌고 가고 그 이빨로 왜 끌어 그거를? 그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 여러분, 차는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타고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을 내가 끌고 갑니까? 왜 힘들게 끌고 갑니까?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 그 끌고 해 좋아서 그럼 되겠어? 그냥 타고 가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 얻어서 독수리처럼, 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니까.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고 힘들어도 이길 수 있고. 왜?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 새 힘이 내 안에서 그러니 막 슬퍼도 기뻐하고 어려워도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이런 노래 배웠어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독수리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독수리처럼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리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날아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밖에 없네. 딱 하나밖에 없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누구든지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똑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편애하지 않으시는데 받는 은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말을 해봐. 하나님이 받는 은혜가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거봐.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하나님, 목사님이 이쪽만 바라보니까 이쪽만 은혜 받지요, 저쪽 안 보니까 그러신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앙망할 때, 여러분, 앙망할 때, 주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독수리처럼 날아오고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은 이 놀라운 이 앙망하는 자. 앙망이 뭐예요? 기다리고, 기대하고, 간절히 찾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주님 나 목말라요. 이런 간절함이 마음이 있을 때, 삭개오처럼 사람이 많이 있어서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보고 싶은데 사람이 많으니 내가 키가 작으니 나 포기하고 갈래? 그러지 말고 나무에 올라가고 주님 오늘 봐야 된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나 주님 은혜 아니면 나 못 산다. 이런 마음 갖고 앙망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이름을 아시고 말이에요. 바디메오처럼 시끄러워! 조용히 해! 안 돼. 귀를 놓치면 안 돼. 다윗의 성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찾을 때 누가 나를 부르지?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앙망할 때.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걸 하나 또 배웠어요. 말씀을 잘 준비해야지. 목사님들이 말씀을 똑바로 준비해. 똑바로 준비하면 큰일 나지. 말씀을 잘 준비해야지. 씨가 중요하지.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받는 밭이 옥토밭이 되지 않고 길가밭이 되거나 돌밭이 되거나 가시밭이 되어지면 아무리 좋은 예수님이 와도 좋은 사람 있고 구경하는 사람 있고 관망하는 사람 있고 비판하는 사람 있고 전혀 감동이 안 돼. 전혀 은혜가 안 돼. 여러분, 목마른 자가, 사모하는 자가, 갈급한 자가,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라고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진짜 앙망이 있고 가짜 앙망이 있는 거예요. 앙망하는 척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앙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앙망하는 사람이 그냥 저기 뒤에 앉는 분들 시험 들지 마세요. 그냥 하는 거니까. 시험 안 들 거지요? 앙망하는 사람은 앞에 앉을까 뒤에 앉을까? 아니, 사모하는데 제가 질문 잘못했어요? 저기 시험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지금 내가.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앙망하는 사람은 아멘을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여기만 하고 여기는 안 할 것 같아? 앙망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나와야 될까? 안 나와야 될까? 아니, 웃지 말고 말을 해야지. 난 여러분들이 앙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에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탁 붙잡고 내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각자의 문제가 달라도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맞춤형으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 생각을 감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경하지 말고 좀 제발 영적으로 팔짱 끼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누가 감히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 태도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매 시간마다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곳에 가서 새 얻는 거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새 힘. 내 힘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찬송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힘을 얻고 날아오르고 독수리처럼 난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간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당회에서 내년도 정책당회 할 때 장로님들 모시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들, 저희 교회는 올해 지금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 망할 것 같습니다.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안 돼서가 아니라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냥 1년에 막
올해 보니까 애들까지 200명이 새 가족이 왔어. 하여튼 막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장로님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이 위기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가 위기인 거 알죠? 지금이 위기입니다.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다 매너리에 타성에 젖어서 또 예배 드리는 거야? 또 찬송해? 또 기도하는 거야? 또 신방이야? 또 전도해? 또 뭐해? 큰일 나. 우리 인생 무너지는 거예요. 내 연수가 몇 년이라 할지라도, 내 직분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앙마하는 자세를 갖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앙마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때가 가장 큰 위기다. 내가 무너질 수 있는, 내가 망가질 수 있는, 누구도 어떤 직분자도, 목사도 마찬가지고 늘 위의식을 갖고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앙마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네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새 힘으로, 독수리의 힘으로, 이런 힘으로 걸어가도, 여러분, 걸어가도 피곤하다는 말은 뛰어가도 지치지 않는 뜻이 아니라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돌파하며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는 이 시대에 원주의 충정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와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하나님 보시기에 뭐지요? 알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교회 진짜 좋은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앙마하는 마음을 가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이 임재해 있는 교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교회, 기도로 돌파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크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새 힘이 필요해요. 새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돼야 돼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새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 돼야 된다고. 자, 한 가지 놓치지 맙시다. 새깁시다. 목사님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으면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으면 내게 무엇이 있다고요? 크게 그 새 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라고 한다면 내게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크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새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으면 그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뭘 할까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호와를 앙망하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만 내 눈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뭘 할까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아멘. 그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뭘 할까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이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보여요. 앙망하면 하나님만 채워져 있어요. 보이는 하나님 따라가는 게 새 힘 받은 사람들이 힘을 발휘하는 힘입니다. 아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그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어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역사, 내 개인적으로 봐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봐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들이 봐야 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가족이 보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내 자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할 때 내 자녀의 마음 가운데 그 능력 주신 하나님만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알았죠? 그 정신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경험하게 달라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목적 되신 그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것 보고 주님을 앙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앙망합니다. 그분이 나의 목적입니다. 그분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의 계획을 내 마음에 심으셔서 내 속에 오셔서 내 삶을 주장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앙망하는 겁니다. 이 앙망을 소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신비롭고 놀라우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망하는 교통하심이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